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또는 어떤 잡을 구하든지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하는 바는 1차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스승 밑에서 더 좋은 명성을 얻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그것이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되었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다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출세 가도를 달린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다 기대하는 큰 길로 나아가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능이고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거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정반대의 선택을 오늘 제자들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길은 넓은 길, 큰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자의 길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 한 명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 가도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인생을 걸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첫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결심을 하는 배경과 이유들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지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오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지금 등장하는 사역의 순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사역했던 정확한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갈릴리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고 짧게 말한 뒤에 첫 번째는 고향 나사렛에 가서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어촌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장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나사렛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이나 혹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세상적인 일반적인 반응과 다른 참된 제자의 모습, 성도의 반응, 주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예로, 오늘 베드로를 예로 들면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반응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훨씬 더 큰 마을이고 어촌입니다. 오늘날도 가면 유적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 지역의 명칭이죠. 게네사렛 호숫가, 북부 쪽에 있는 해안가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큰 이름은 갈릴리 호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이게 발굴돼서 오늘날 나온 유적지, 호숫가에 있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의 모습이죠. 제법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으로 나온 베드로와의 긴밀한 개인적인 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먼저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이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다음 어부 삶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그 배 두 척을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조금 해안가에 띄워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밤새 낚시를 해서 지쳤지만 그나마 고기를 잡았다면 힘이 날 텐데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정말 힘과 기운이 다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순히 응답합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글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죠. 오늘날은 30분만 설교해도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만 아마 옛날 시대니까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말씀을 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를 끝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다른 제안을, 명령을 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내가 전문 고기잡인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나에게 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느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자기 친구, 동역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두 배가 함께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두 배에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참 놀랍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기잡이를 한 번도 안 해봤음에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도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그 업과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베드로와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놀랍습니다. 인생의 길을, 자신이 일평생 살았던 그 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잘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고백 속에 세 가지의 그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인식의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왔을 때 사실 베드로는 피곤했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쉬고 싶을 텐데 배를 띄워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보통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은 회당에서의 경험이죠.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은혜로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살고 있는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그곳에 오셔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전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신을 축출하고 환자를 고치는 기적들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비록 육신은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심이 확실해 보이는 이 선생님이 와서 얘기할 때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할 때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로 1등석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어부로서 듣기에 황당하지만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마음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부로서 볼 때 이 밝은 대낮에 밤새 내가 실패했던 그 어부질을 그물질을 다시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에 그는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믿음 없이 던졌을 때 그 순간 손에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묵직한 느낌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찼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이전까지 존경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님으로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죠. 그는 이제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사실 누가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피스타테스라고 영어로 보통 마스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아람어로 말한다면 라바이, 오늘날 영어로도 랍비, 라바이 이렇게 쓰죠. 그런 단어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 누군가의 명령을 내릴 만한 마땅한 권위를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라바이는 유대교 안에서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라바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죠. 로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쓰는, 보통 로드라는 의미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가 지금 입술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나왔다면 히브리어라면 아도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죠. 나의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했다면 마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단순히 존경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도 메시아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순간이죠. 주여,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인식,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를 두려움과 그 눌려 보이는 그 자세, 마음,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한 사람이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부르짖었던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이 비포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임재의 경험도 없고 임재의 신앙도 없고 고백도 없어진 것이죠.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르짖었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행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여 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인식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는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하셨구나라고 느낄 때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에 순종했지만 그는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경스러운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의심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모습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 속에 감춰있던 죄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처음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에도 잘 드러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무너진 자이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선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율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스스로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방을,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숨겨놓았던 죄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은 너무 괴롭고 눈물을 멈출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은혜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영이 깨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주님은 드디어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사렛에서도 갈릴리 다른 회당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무너지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세 번째 변화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의 동력자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신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이 일평생 살아왔던 자신들이 업이었던 이 배를 그리고 가족을 그 순간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이 순간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어쩌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속 한 곳에 계속 그들을 흔드는 무엇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고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열리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부유해지는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앞에 이 결심과 선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선이 바뀐 것이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 메시아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발을 내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30년 전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갈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를 마쳐갈 때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저도 가치관이 바뀌었죠. 더 이상 세상에 돈을 버는 것에서 큰 목적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신학교를 가서 직업은 무엇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라는 결심하고 갔던 때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30년 뒤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먼 이국 땅 토론토에 와서 캐네디언으로 신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때론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살아갈 이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전혀 경험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바뀌지 않는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도함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때로 스스로에게 낙담하고 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그 시간 속에 바뀌지만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느꼈던 그 확신,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그날의 완성 속에 하나님이 수고하였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작년에 된 나이, 평생을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귀한 선생님이라는 존경의 마음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순간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그 인식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며 그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는 이제는 눈을 들어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마지막 날에 임할 그 나라의 사역이
더 가치 있고 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걸 던져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되는 믿음의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변화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의 고백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반응이 무엇인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